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지난주 본 본문에 따르면 성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안에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되지 못했고 나는 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옛날과 지금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던, 나를 움직이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 옛날과는 다른 사람, 새 교회가 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이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소리쳐도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변화된 것이 없으면 그 누가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헌 옷 입고 또 얼굴에 막 때가 이렇게 꼬질꼬질 묻어 있는 상태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옷이 더럽고 얼굴이 꼬질꼬질한데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다, 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백날 이렇게 말로 떠들어봤자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고 이웃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진짜 바뀌었구나, 야, 너 진짜 인간이 바뀌어버렸네, 새 사람이 되었네. 도대체 네 안에 뭐가 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바뀐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 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러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바뀌었다는 거, 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이걸 뭐로 증명하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다는 거,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바뀌었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들은 보면 되게 막 극적인 것, 드라마틱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바울처럼 나는 옛날에 뭐 교회 못 가게 했어, 우리 집사람 교회 못 가게 했어, 우리 애들 교회 못 가게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내가 교회 간다? 이걸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를 증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옛날에 내가 막 알코올 중독으로 막 그렇게 살다가 지금 딱 끊고 성경 읽는 거, 옛날에 내가 교도소를 몇 번씩 들락날락 했는데 이제는 딱 끊고 올바른 생활하는 거,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내가 인간이 바뀐 거, 새 사람이 된 걸 그런 드라마틱한 것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바뀐 걸 증명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참 사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인데, 첫 번째면 뭐 술을 끊었다, 뭐 도박을 끊었다, 뭐 이런 거면 멋있을 텐데,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바뀌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성경은 그 첫 번째로 거짓말을 꼽는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거짓말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다, 이게 죄가 아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거짓말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하와 아시죠? 뱀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 뱀에게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안 죽을 수도 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 거짓말이 아니라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 거짓말을 하고도 마음에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보다 위안을 받는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다 핑계를 대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거짓말할 땐 이유가 있죠. 내 상황이 이래서. 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할 도피처를 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 그 안에 죽는다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의 아들 때에 오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벨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이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인 그곳에 있겠죠. 아니, 죽은 시체가 아이고 왜 이래 더워, 죽으려니 너무 덥네,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무슨 보디가드입니까? 그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를,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당하게 말하죠. 죄가 발전되면 무감각해져요. 거짓말이 발전하면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사라져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약화시켰어요. 그런데 아들 때 오면은 뭐예요? 죄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거짓말한 것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인지 몰라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제일 최초로 지은 죄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방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거짓말이에요. 인류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최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가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여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새 사람이야? 네가 바뀌었어? 네가 교회가 됐어?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증명해.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벼운 무슨 죄처럼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다는 거예요. 인류가 거짓말하면서 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회복되는 첫 번째 증거가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베이직 교회 이 조정민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바로 거짓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부터의 구원. 하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도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뱀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인류에는 그때부터 멸망이 다 찾아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부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온다고요. 구원이 필요하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거짓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그 말이 참말이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믿지 않죠. 부활했다. 부활한 것을 믿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교인이죠.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않아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걸 거짓말이라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진실한 말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 거짓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그 행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믿는 거짓말로부터의 구원이고, 세상이 우리를 꾀는 수많은 것들, 세상에 오면 편하고 세상이 유토피아야, 세상이 천국이야,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성도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아니, 결혼한 다른 여자를 자기가 함부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올바른 정신이면 다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시키고, 우리아가 그걸 거부하니까 전쟁터행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 그거 잘못이다, 죄다. 이때 이 다윗이 그 말에 찔림을 받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죄였구나.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구나. 내 중심이 진실함과 내 중심이 거짓이냐, 그걸 판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큰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내가 전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고, 내가 무슨 큰 땅을 이렇게 내가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봉헌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느냐, 진실하냐,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큰 업적을 만들어 놓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놓은 업적, 믿음의 놀라운 일들, 그걸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본 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증거, 나 사람 바뀌었다? 나 새 사람 됐다? 그 증거는 내가 입으로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아빠가 목사야, 아빠가 장로야, 엄마가 권사야, 그렇게 백날 떠들어도요, 우리가 삶에서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은 아무도 아빠를, 엄마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무릎 꿇고 읽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누구 욕하는 말이나 하고 앉았으면 애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속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누가 우리가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하는데 내가 목사인 걸, 내가 장로고 권사인 걸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이 바뀌었다, 진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네 목사 맞구나, 너 진짜 장로 맞구나,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됨, 그것은 말로 100번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하고 내 마음속에 거짓을 담아두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새 사람이라 증명해 보아라.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시작을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말과 관계된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인간이 바뀌었다는 것, 내 새 사람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오는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 도대체 뭐가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이냐? 뭐가 더러운 말이냐? 또 그건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 뭐죠? 덕을 세우는 말이죠. 뒤에 또 이래 나오잖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뭐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더러운 말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러운 말, 어떤 말이 있을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이거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더러운 말이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 그 다음 음담 패스를 하는 거. 또 누구 비방하는 거. 이게 다 더러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교양 있게, 그리고 조용히 차분히 이야기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전부 더러운 말이에요. 꼭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해야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조용히 얘기해도, 격식 있게 이야기하고 영어 섞어서 이야기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할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버냐? 그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세상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음담 패스를 한다고요. 세상이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누구 뒷담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거기 끼어서 돈 버는 이야기나 하고 음담 패스리나 하고 남 비방하고 욕하는 이야기 하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음담 패스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비방하면서 덕을 세우고 남 비방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막 되는 사람이 있나요? 주식 이야기하고 무슨 코인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막 성령이 감동해서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런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도 우리는 그 안에 함께 동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덕을 세우는 이야기,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온통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나는 교회라고요. 나는 바뀌었다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이야기, 위로해 주는 이야기, 격려해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부패해서 사용이 안 돼요. 여러분,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우유 마시면 탈나죠? 부패한 음식 넣고 음식하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부패한 것은 전염시켜요, 여러분. 저는 귤을 좋아해가지고요, 겨울에 귤을 집에 좀 사다 놓아요. 그러면 귤 사다 놓으면 때로는 이 귤 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짓 묻는 거 한 개 있죠. 그게 짓 묻는 거 모르고 제일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다 짓물러져 가지고 못 먹게 되잖아요. 부패한 건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음담패스를 하는 사람들, 이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 혼자서 음담패스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혼자 히기덕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음담패스를 하는 사람 봤어요? 다 모여서 하잖아요. 누구 비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혼자 떠들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보셨어요? 모여서 하잖아요. 전염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준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네요.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준이라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덕이 안 되는 말을 때로는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다 큰 어른인데 바보도 아니고요.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안 될까 몰라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왜 합니까? 한바탕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염시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덕이 안 되는 이야기, 옆에 은혜 안 되는 이야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위로하고 힘든 사람 격려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 보니 완전하지 못해서 이 입을 가지고 늘 실수를 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새로 바뀌었다는 거, 내 인간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 그것으로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진짜 세상 앞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내 권사라는 거, 내 장로라는 거, 거짓말 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다 그래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말이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와요. 왜 욕이 나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욕이 나옵니까?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욕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저 인간 때문에 내 입이 더러워졌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때문에 내 입에서 욕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서 더러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내 안에 은혜가 차있지 못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해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이 더러워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하고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없어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우리가 인간 같아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볼 때 우리가 인간같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우리 인간 같지도 않은 우리를 보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가는 거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누구 욕하지 말고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교회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면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에 더러운 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또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구분점이라고. 세상은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면 욕하고 분내버려요. 그 안에서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화가 났는데 욕하고 소리치고 치워버리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바뀌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 교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똑같이 세상과 말하겠느냐? 분이 나도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올라도 더러운 말 하지 마. 그게 교회야.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도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야. 지금 그렇게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우리가 인간이 바뀌었다는 것, 그건 내 말로 나 바뀌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삶으로. 아주 사소한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더러운 말 안 하는 것, 이걸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거짓말 하는 것, 더러운 말 안 하는 것,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큰 장가간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애들이 어디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 하나 배워가지고 무슨 욕하면 너 욕하면 안 돼.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애한테나 하는 얘기죠. 어린애한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어린애한테나 하는 걸 우리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더러운 말 하지 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이 많고 뭐 해도 전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어린아이들을 때 배우는 거,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구분할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교회인 것을 증명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소하지만 거짓말 안 하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내가 목사다, 나 장로다,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들에게, 세상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걸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